어, 그 유튜브에 여러분 그 짧은 이 쇼트 뭐 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쇼츠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참 목사로서 참 이런 영상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성경적인 것이 성경에 관계된 것이 아닌 것 중에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영화 배우들의 젊었을 때 모습과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뭐 여전히 화려해요. 근데 화려한데 좀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참 그렇지, 사람은 그렇지. 우리의 외모는 다 풀의 꽃과 같고 다 시들잖아요. 시들어 가는데 자꾸 그거를 안 시든 척 하면은 조금은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참 그런 모습이나 또 최근에 제가 본 그 짤 영상 중에서 참 또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복권 당첨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또 미국은 또 복권 당첨 역시 큰 나라라서 그런지 돈 규모도 다르더만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거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필요하시죠? 예. 그럼 복권이 당첨되고 싶으시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복권 당첨되신 분들의 그 개인의 삶과 그 가정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받으면 부모님들 집 한 채씩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스포츠카 사고. 근데 자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붙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돈 구워달라 그러지, 투자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 남은 인생이 정말 비참해요. 100%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참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스터민스터 채플 22년 동안 사회 가셨던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다. 그걸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우리는 빨리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성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비참한 비극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이 두 인생이 이제 크로스가 돼요. 지금은 계속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쫓기고 사울은 다윗을 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울은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죽으면서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다윗의 가문은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7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본문이 지난주에 봤어요.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집안이, 여러분들 집안이 아무리 3대, 4대 신앙의 가정이라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들을 체포해 오신 분들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선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선조는 느헤미야 때입니다. 이렇게 뭐 할 말이 없는데 무슨 3대 4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고작 해봤자 140년 올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100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로 편입될 수 있었을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다윗 언약에 이어서 이제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다윗 왕조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 형통의 길인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좋겠고, 저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회 안에 두 종류의 눈물이, 통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기대하는 통곡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는 통곡이에요. 고난을 당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눈물.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통곡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다 끝난 후에,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는데, 평안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금방 문제가 생겼을 때는 힘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들고 있는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졸 수가 없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난이 지나갔어요. 평안해졌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잡니다. 영혼이 죽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질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저는 늘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형통케 되었을 때 영혼이 잠들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눈물? 하나님, 제 영혼이 잠들어 갑니다 하면서 자신의 잠들어 있고 부요하면서 형통 가운데 무디어져 가는 내 영혼을 가슴을 치면서 그걸 보고 통곡하는 그 눈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꼭 고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에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에 영적인 잠이 들지 아니하고 부하나 가난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난하게 하실 때는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부유하게 하실 때는 주님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내 힘을 거기에 쓰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또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또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조금 아프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조금 아파도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또 그것으로 나누고 섬겨서 우리 주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잠들지 않는,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아무리 축복해 줘도 영혼이 잠들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바라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 후에 또는 이때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나온 말씀과 같이 보라는 성경의 사인이에요. 그 후에 무엇 후에지요? 사무엘하 7장 후에. 여러분, 이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평성대의 뿌리예요. 뿌리입니다. 다윗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다윗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이고,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가운데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다윗의 광야 생활 한 12년 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시간이, 도망자 생활, 그 광야 생활이 다윗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고난은 내가 고생하고 아픈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실패와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까지, 아까 알티 켄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성공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성공하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요셉의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탁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건데, 그 쓰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언제 그 때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예요.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소망을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련을 인내하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때가 끝이 옵니다. 여러분, 끝이 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저기 일산 파주 쪽에 있는 금난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김홍도 목사님 밑에서 성령사역 잘 훈련받고 배우셔가지고 파주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급성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 우리 신대원에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신대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분 딱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말끔하게 아주 밝고요. 아주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들어있는 집회 영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부모님이 충주 방주 교회를 섬기셨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어머님이, 이 주성민 목사님이 중3 때 백혈병에 걸린, 그리고 3년 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고3 때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밤마다 병상에서도, 그 병상에서도 마지막 날까지도 아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이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돌아가시는 그날도 이 엄마의 따뜻한 기도하는 온기를 이 아들이 옆에서 느꼈어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이었는지 이어서 몇 개월 후에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인생이 정말 비참합니다. 큰아버지 댁에 맡겨져요. 큰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에게, 너가 목사 되지 마라. 목사만 안 되고 일반 대학에 네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힘을 써서 너 대학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 대주겠다. 성민 목사님은 큰아버지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바로 갔느냐? 아니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꼴찌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10수해서 갑니다. 여러분, 재수, 삼수는 말도 꺼내지 마셔요. 10수를 합니다. 이분이 10수. 본인이 막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느냐고.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고.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꼴찌로 나왔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10수를 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10수였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30 됐을 때 이분이 대학 입학을 합니다. 10수 할 때는 주님께서 정말 화끈하게, 감리교가 대학이 3개가 있잖아요. 서울감신, 모건대, 협성대. 이분이 3관왕 수석이 아니고 3관왕 다 후보였는데 후보에서 다 됐어요. 하여튼 3개 학교에서 다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이분이 이제 50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그때 이후로 주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내 고난이 거기에서 끝이 났다. 중3 때부터 사랑하는 어머니가 백혈병이 걸려서 그때부터 30이 되기까지 15년 넘는 인생을 주님께서 이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신 거예요. 10몇 년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의 때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이분 스케줄 잡기 힘들었어요. 아이고야, 스케줄 잡기 힘들었어요. 뭐 국내외 지금 정말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대로 세계적인 부흥사로 주님이 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때까지,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윗에게 이 8장이 오기까지 그 고난의 때를 소망의 인내로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 그때가 딱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리품 중에서 특별히 마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마병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저 블레셋 족속을 이기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마병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이 마병과 병거를 너무나 많이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방을 위한 필요 빼고는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7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17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7장은 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은 이뤄야 된다. 거기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왜 그럴까요? 이 병마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마병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형통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다윗이 선물로 주어진 태평성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반응이 교만해지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마병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져요. 옮겨가요.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학은 철저히 칼빈주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목회는 알미니안으로 한다. 참 아리까리한 말입니다. 알미니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칼빈주의가 옳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신학은 철저하게 나는 칼빈주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그걸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성도들에게 알미니안으로 한다. 여러분, 원래 대가들은 말이 여러분 짧습니다. 말이 비판할 것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됩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헌신합시다, 수고합시다, 섬깁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주님의 축복 받으면서 살랍니다. 내 거 챙기고 내 계산해 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러하지 아니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더 축복하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는 우리 교회 127 새벽 기도회 127 여기서 나와요. 새벽 시편 127편에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부분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이가 30이 넘고 30대 한 중반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형통의 길로 들어섰을 때까지 다윗의 그 중심이 변질이 없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어린 소년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중심이 왕이 되어서도 똑같이 마병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변질이 없는 이 신앙,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형통의 길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형통의 이 특징은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다윗의 이 태평성대의 통치의 요약입니다. 요약.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이게 정의와 공의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다시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말씀에 가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었을까? 17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는요, 그것이 어떤 자리의 지도자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지사장이에요. 진짜 왕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회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은 CEO입니다. CEO입니다.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오너의 유지를 받들어서, 오너의 유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유지를,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리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이 성경을 왕은 가까이에 두고 읽으라 그래요. 가까이에 두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이, 말씀의 정신이 잘 구현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형통의 시대를 세 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적인 형통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됐다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아닌 그런 형통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먼저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흥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경건한 왕들이
그나마 좀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지도자의 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신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처음 갈라져서 나갔을 때 금송아지 2마리 이렇게 우상 만든 그 뿌리 죄를 만든 여로보암 1세고요. 여로보암 2세는 2세 시대가 어떠냐면 여기 열왕기 하 14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회복하고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주 이렇게 흥왕하게 되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불쌍해서. 뒤에 보시면 25절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불쌍한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자꾸 축복을 받지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흥왕케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영적인 잠에 빠졌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원래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남유다 사람인 이 농부요, 뽕나무 따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드고와 목자 아모스를 주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파송을 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4절 보십시오. 상하상에 누우며 침장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해요.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 별명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언제? 기름짐에. 참 우리 모두가 참 이런 모습인데, 참 저는 참 이 고난과 형통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참 많이 갈등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통케 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고, 고난을 주면 영혼은 살아나는데 불쌍하고 안 됐고.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갈등이 되실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려면 고난을 줘야 되는데 불쌍하고, 형통코 풍요함을 주면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잠들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형통이 어떻게 엇나갔느냐 하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아시죠?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시온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니고 이거는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아합 시대인데, 아합이 시대의 영적인 이 주소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세벨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시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시돈과 두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 북부 쪽의 해안 지역인데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의 근원지. 그리고 엣바알이라 그러잖아요. 엣바알, 이것은 엣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위드라는 영어예요. 위드,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이 반대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엣바알, 우상과 함께. 엣바알, 바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아합 왕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하느냐?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그리고 이 시돈의 왕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신학자는 이건 거의 무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 숭배의 대빵, 바알 숭배의 대빵. 그런 사람의 이름도 보십시오. with 바알, 바알과 함께. 이런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서. 바알을 어쩔 수 없이 섬긴 게 아니에요. 가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거 실제라 그래요. 점쟁이 무당집 앞에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집사님 환영. 붙어 있대요. 점쟁이 점 치는데 무당집 앞에 집사님 환영. 실제로 그렇답니다.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혹시 장로님들은 아니시겠죠?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대요. 많답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죠. 집 가면 환영한답니다, 집사님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데 가서 섬겼어요. 가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리고 여러분, 이 결정적인 반대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못 적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에 터를 쌓는 사람은 마다들이 죽는다. 이 성에, 이 죄악의 집합제였던 이 여리고성을 터를 쌓은 이 성 다시 복구하려고 터를 닦으면 장자 죽는다. 성문을 세우면 그 다음 죽는다. 주님이 저주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 때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갑니다. 그때 마다들 죽습니다. 섬찟해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그런데 여러분, 막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어서 둘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나 또 의사 중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명에 관한 연구하는 사람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이 있답니다. 선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 선이 뭐냐면 생명에 관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의식하는 연구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막 나갑니다. 이것저것 썼고 이것저것 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아합 시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와 같은 말씀을 내리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처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다.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실제로 부요했습니다. 실제로 부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면 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이 안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했는데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사실 조영기 목사님은 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해석을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시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또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중세교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저는 그거는 조금은 좀 제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해석인데, 그런데 결론은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맺어지는 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 그것도 오늘날 현대의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이죠. 부요합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부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WCC 대회를 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를 떠나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작년에 로잔 대회를 하고, 올해 또 WEA 복음주의 연맹 하고, 여러분 왜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왜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실질적인 리더십을 잡는 거예요.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잡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정이 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역량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미국 교회가 못하고 영국 교회는 더 못하고 한국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부자라.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가련한 것과 옷 벗은 것과 영적으로 공고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형통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죠? 막 감옥 가고 막 팔려가고 막 이런 시간입니다. 그때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두 개.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뭐가 형통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에 끌려갔는데 누명을 쓰고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요셉의 인생과 반대로 보면 아무리 요셉과 반대로 잘 되고 부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불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선. 그런데 선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만이 형통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부한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세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선이고 형통한 것이에요. 형통한 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다윗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태평성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밧세바 사건은 용서는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용서에 대한 고통은 따를 때가 있어요. 따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풀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매를 맞더라도 부모님한테 나가야 돼요. 매를 맞고 풀리는 게 낫지 끝까지 도망다니고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가서 맞대응 해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여파를 남깁니까? 압살롬의 반란, 그 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일들 다 이 밧세바 사건의 죄악의 결과예요. 열매예요.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날씨가 풀리면 고대에는 겨울엔 안 싸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풀려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싸우기 좋다 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왕들이 앞장서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잠자고 있어요. 너무 편해서. 너무너무 풍성하고 문제가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 여러분, 적당한 걱정거리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만드는. 다윗은 잠자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다른 왕들은 다 출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잠자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방심근물, 방심근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마지막 미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형통과 부요함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부요하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없는 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의 안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안 풀어준다 그러면, 나귀 새끼 있을 것이다, 안 풀어준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적인,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능력을 잘 사용 안 하십니다. 예. 육체로 사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셨지, 예수님이 막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이 광채와 능력을 막 이렇게 사용 안 하셨어요. 신적인 영광과 존귀를 살짝 보여주신 사건은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그 정도.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 끌어오라는데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가? 저 같으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저 가운데 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좀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좀 이렇게 폭파시켰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 지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안 지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날리는데 거기에 힘을 썼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 힘을 썼을 것 같아요. 내 편한 곳에 힘을 썼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할 수 있는 곳에 내 힘을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곳에 힘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힘을 쓰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세요.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부끄럽고, 나는 내 힘을 어디에 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힘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다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과 그 힘 어디에 쓰세요? 예수님은 자기 편한 데 안 쓰셨어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곳에 힘을 쓰셨어요. 나귀 새끼 끌러오는데 신적인 능력을 거기에 발휘하셨어요. 너무 허무하잖아.
신적인 능력을 거기에 쓰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주님 주신 형통함과 주님 주신 능력과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형통함 가운데 여러분 잠들지 맙시다. 문제 해결됐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시오. 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이제 살만하니까 잠자고 놀러 다니고 이제 편해졌다 이거죠. 한 곱이 넘겼다 이거죠. 여러분, 내 영혼의 이걸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내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내 영을 살려. 성경적인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좋은 일, 부와 가난,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함이에요. 성경적인 형통함이에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도리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연단의 통로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흘려보내고 축복해 주시고 흘려보내고 축복해 주시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